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지휘해 주신 우리 지휘자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새로 오시는 지휘자님이 1월부터 가능하다 그러셔서 우리 임시로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섬겨 주시겠는데요. 잘생기셨죠? 네, 그래서 얼굴로 찬양하시는 우리 지휘자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 이렇게 매일 초에 불을 하나씩 더 밝혀가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성탄절 우리 하루만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 대림절 내내 우리 강대상의 우리 장식한 이 장식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대하며 보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셨나요? 박하시의 은혜.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사실 이 원어는 이번에 스바냐 묵상하면서 처음 본 말씀인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하시가 뭘까요? 바카스는 알겠는데 박하시가 뭘까? 좀 비슷해서 외우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바카스만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저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이렇게 잠언 말씀 묵상하다가 그 사이사이에 잠깐씩 다른 말씀을 잠깐씩 묵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잠언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0월의 첫 부분을 묵상하고 또 11월의 둘째 부분 묵상하고 12월의 이제 셋째 부분을 묵상하는 그 사이에 잠깐씩 그 빈 시간에 이제 다른 말씀들을 이제 짧은 우리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스바냐를 묵상했고 이번 주에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다시 잠언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오늘은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스바냐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하면 떠오르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텐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스바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경이겠거니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마치 시편이나 아가서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 이제 생각이 들 텐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스바냐인데요. 그러면 이 심판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스바냐에 이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을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이 스바냐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바냐가 누구이며 또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지를 좀 알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가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이고요. 또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죠. 이 스바냐, 왕족인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 왕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 이후에 또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가 활동한 것이 기원전 630년부터인데 그 이후 10년 정도 이후에 기원전 621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바냐가 왕족이었으니 요시아 왕이 스바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시아 왕이 나라를 믿음으로 바로잡고 다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 스바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만연한 부조리를 보고 또 부당함과 악함을 볼 때, 그런 것들이 판을 칠 때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고 해서 무슨 큰 힘이 되겠나 그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있는 곳을 나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면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스바냐처럼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이 스바냐처럼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그곳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스바냐처럼 힘을 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또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사이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젊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 스바냐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이죠. 가깝고도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 속히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감이 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면 실감이 가시나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실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 때라고 했죠. 요시야 왕 때는 나라가 아주 편안했습니다. 남유다를 그렇게도 위협했던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요. 바벨론은 나라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힘은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은 아직 힘이 없으니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건 무슨 소리야, 지금 편안한데 뭔 그런 소리를 하나, 그랬어야 됐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찾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해 보인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골마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이 때는 얼마든지 멸망이 도적같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죠. 겉으로는 편안해도 속에서 썩어가면 언제든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편안하니 더더욱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더 섬기고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차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오라는 것이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이 말씀에 바카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을 찾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바카시입니다. 찾다 구하다라는 이 뜻이, 이 단어가 바로 바카시인데요. 우리가 번역한 거에는 찾다 한 번, 구하다 한 번, 이렇게 두 번만 나오지만 원어에는 이 바카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하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을 바카시하라, 공의를 바카시하라, 겸손을 바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좀 어색하죠, 그죠? 굳이 꼭 이렇게 바카시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텐데요. 3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2번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딘 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할 때 그랬을까요? 2번 반복할 때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렇게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 매우 강조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바카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카시해라,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리고 공의를 바카시해라, 공의를 늘 구하고 구해라, 또 겸손을 바카시해라, 겸손을 구하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3개가 다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땅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바카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바카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데 뭔가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모습은 세상적인 복만을 받으려고 열심히 찾는 것이니, 그러니 그 모습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우리의 모형이죠. 우리의 가장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겸손함은 바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또 낮아짐으로 또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 늘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지도자들, 겸손해야 되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뇌물을 받았고요.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경각심은 전혀 없이 그냥 욕심에만 이끌려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장 먼저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죠. 그 모든 권력,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럴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인데 전혀 그것에 대한 경각심도 없이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탐욕에만 눈이 멀어서 그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지도자들에게 있었고 또 그 지도자들이 있으니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구하며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믿는 자로서 공의롭게 살지 않는다.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 공평하게 행하는 것, 의롭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롭지 못한 모습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절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심판의 날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만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피면서 내가 그래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공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늘 핍박당하고 빼앗기고 그랬는데 기댈 곳이라고는 의로운 판결밖에 없는데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고 부자 편들의 편을 들어서 그 부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데 동조하면서 뇌물로 판결을 굽게 했으니 백성들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억울함을 보상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공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말씀은요, 아직도 불의가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절대 화를 당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도 원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편안할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도 억울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 세대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이 박하시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시고도 남을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직 해결된 것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박하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고요.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또 남은 자로서 그 악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박하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실한 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보내는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전쟁과 기근, 지진과 온갖 재해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고도 가까워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 공의를 구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만연한 우상 숭배와 악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두려움을 이기고 또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기고 기쁘게 노래하는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일교회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대림절 이 기간에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며 또 하나님만 찾고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